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성경마다 다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 이게 고린도 전서의 주제입니다. 전서. 그래서 은사를 주든 능력을 주든 직분을 주든 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 고린도전서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자, 그렇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표인 모세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성막으로 봤어요. 성막. 모세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을 뭘로 봤다? 성막으로 봤어요. 성막. 성막으로 봤고 그 다음에 바울, 신약의 대표인 바울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봤습니다. 교회로 봤어요. 교회로.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막, 성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바울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봤다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잘 봐요. 하루는 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죠. 사울은 뜻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그래서 바울은 작은 자, 사울은 큰 자인데 사울로 있을 때 이 사울은 왜 큰 자냐? 큰 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골로새서를 상고할 때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그는 태어나기를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 다소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이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베냐민인데 바로 그의 조상 사울,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 바리새파로 태어났어요. 아주 율법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가말리알 학파에서 그는 유대인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다소에서 철학과
가말리엘 학파에서 유대 정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양대 산맥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큰 자입니다. 큰 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거리를 한번 이렇게 쭉 나갔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신흥 이단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거리에서 떠들고 난리야. 막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사흘 만에 막 부활했는데, 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천당에 다 간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딱 보니까 이 사울이가 딱 보니까 저런 이단 새끼들이 어디 있어. 저런 이단들이 말이야. 어떻게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죽었다가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그것도 처녀가 말이야 아기를 낳았다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들 하는 거야. 아하, 요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이걸 완전히 사회에게 악이야, 악. 정강훈을 놔두면 안 되겠어. 이게 강화문에 떠들어 싸서. 그러니까 꼭 그 시대의 정강훈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막 광장에서, 강화문 광장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사울이가 딱 보더니 이것들은 놔두면 안 되겠다. 싹 깜빵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싹 때려 죽이는 게 약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가 이게 막 혈기가 등등 해가지고 걸린 놈이 누구냐면 스데반이가 걸렸어. 스데반. 스데반이가 재수없게 딱 걸린 거야. 이게 해필이면 사울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아니 보통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오면 발발발 떨어야 되잖아요. 발발발 떨어야 돼. 그리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나 다시는 안 그런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스데반을 잡아다가 이제 족을 치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건 세로간에 꼭 오늘 오전에 다니엘하고 3명의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이야 죽음 앞에서 그런 거야. 그러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약이 올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을 키워보면 매를 하나 딱 해초리를 때리면 아고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아빠가 뭔데 때려? 빽빽 때리면서 엄마가 뭘 해준데 때려. 죽여 그러면요, 이거는 환장하는 거야. 이거 스데반이가요 떠들지는 않지만 그의 얼굴을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혈기가 등등 해가지고 충동질을 해서 그냥 돌로 때려 죽이는데,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까지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요, 와, 천사는 저리 가는 거야. 그 죽음 자체가 행복인 거야. 그냥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그냥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게 아니고 행복한 모습으로 죽은 거야. 성경은 뭐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 스데반이 들어가는 걸, 스데반은 자기가 들어갈 그 저천국 나라를 본 거란 말이야. 죽는 순간에. 그러니 미쳐버린 거야.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울로서는요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 봐라요. 이야, 이게 마귀가 들어가도 단단히 들어갔네. 이거 마귀 새끼가 들어가도 단단히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야. 왜? 어지간히 미치면요 두들겨 패면 잘못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스데반을 때려 죽이면서 이 사울에게 확신이 선 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 새끼들 이거 마귀 들린 놈 이것들을 다 때려 죽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다 보냈어.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그 결심을 가지고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혈기야 등등 해가지고 가다가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메섹 도상.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를 가는데, 아니 이 다메섹이를 이제 누구냐면 예수쟁이들 다 때려 죽이려고, 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생각하고 다 때려 죽이려고 예수인을 다 잡으러 이제 가려고 다메섹을 가는데, 이 다메섹에서요 갑자기 음성과 빛이 나면서 휙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냥 음성을 듣는 거야. 음성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우레 같은 음성을 딱 듣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죽이러 가는데 예수가 나타나 가지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야. 예수. 그러니까요 사울이가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어요? 나는요 당신을 핍박한 게 아니라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오는데 성경에는 없어. 없는데 지금 추종하는 거야. 그 얘기도 했을 거야. 아무리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안 따졌겠어요? 따졌겠지?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사울이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걸 알았냐? 바로 이 한 부분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당신을 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때 내가 돌 던진 도 없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뭘 내가 핍박했냐? 아니다 이거야.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가 여기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아하,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가만히 안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안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여기서 정립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가만히 안 둬요. 복 주시는 거야. 왜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 아세요? 지금의 미국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일단 미국은요 누가 세웠냐? 미국은요 퓨리턴입니다. 퓨리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면 이 청교도들은 누구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인데, 영교도 퓨리턴이라고, 퓨리턴이에요, 퓨리턴. 이 영국의 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바로 영국에는 국교가 뭐냐면 성공회예요, 성공회. 성공회.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죠. 이게 영국의 국교란 말이에요, 성공회. 이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의 반, 천주교 반 그래요. 성공회가. 완전 개신교도 아니고 완전 천주교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 성공회가 부패를 해서 이게 왜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에요. 3대 대통령 제퍼슨이죠. 여러분 알아놓으면 좋아요. 이 3대 제퍼슨입니다. 왜 이제 이걸 지금 말을 하냐면, 교회가 아주 힘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영국의 황제를 세워요. 영국의 정치에 관여를 했어요. 반대로 성공회가 또 좀 힘을 잃으면 이 성공회요, 이 주교를 왕이 또 세워. 그 시대는 메리 여왕이야, 메리 여왕. 메리 여왕인데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뭐냐? 하도요, 이 종교인들을 탄압하고 많이 죽여가지고 이름이 피의 여왕이에요, 피의 여왕. 피를 하도 많이 흘렸어. 그래서 벌써 이제 이 영국의 성공회가 이거를 이제 정교 분리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일반 정치를, 일반 정치가 교회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의 성공회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이 영국을 떠나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 제일 중심,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예수가 왕 되는 나라를 세우기를 이들은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험준 파도를 다 겪으면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미국 대륙으로 들어왔다고. 이 청교도들이야, 청교도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처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청교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냥 들녘에서 보재기 하나를 피고 천막 하나를 쳐고 자면서도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고, 청교도들이 뭘 했냐면 교회를 먼저 지었어, 교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뭘 지었냐?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바이블 칼리지를 만들어. 바이블 칼리지. 바이블 칼리지. 이 바이블 칼리지를 만들자, 학교. 그때 세워진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야. 그 하버드 대학을 왜 세웠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 결국은요, 성경을 붙잡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성경을 붙잡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온전히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바이블 칼리지. 그래서 하버드 대학도 바이블 칼리지로부터 시작한 거야. 모든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집이야. 이게 순서라고. 이게 청교도들이야, 이게 청교도들. 이야, 대단하죠. 왜 미국이 복을 받았느냐? 이거는요, 완전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 학개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학개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 민족이 복을 받고 한 개인이 복을 받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세운
최초로 세운 것이 교회요, 학교요, 가정집이란 말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복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복이라고. 이건 학교에서도 말씀했죠. 9월 24일이 오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9월 24일은 여러분, 아니, 음력설은 알면서 8월 추석은 알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9월 24일을 안 가리키는 거야. 9월 24일. 9월 24일이 오게 해야 돼, 여러분. 9월 24일이. 여러분의 영적인 이 명절은요, 9월 24일이 돼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정말이에요. 이 9월 24일을 연구해야 돼.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일단 유럽이 바울의 복음이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할 것 없이, 독일 할 것 없이요, 모든 이 유럽의 나라들이 왜 복을 받냐?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야. 그것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교회를 세움으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영국이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그는 바이킹족이에요. 바이킹족. 바이킹. 영국이 바이킹이라고. 스코틀랜드, 무슨 잉글랜드 몇 가지 나라가 이제 영국으로 하나가 됐죠. 옛날에 그 나라들이 다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맨날 전쟁만 하고 뺏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 성경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신사가 돼요. 바이킹이 신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지어서 한 시대는 영국이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 주도권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 미국의 주도권이 우리나라로 오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좌파는 이 공산주의는요, 근본이에요.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이게 좌파예요. 이게 주사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는 절대 성경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 왜? 이 주사파, 공산주의는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일어난 놈들이요. 그리고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해, 그 놈들은. 부르주아 사상이라고 생각해. 사탄의 회야, 사탄의 회. 그래서 공산주의를 다 몰아내고 이 땅에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세워야 하나님 이민족의 복을 줘요. 아멘. 그래서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청교도들이 한참 미국에 들어와서 이러한 것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미국의 3대 대통령밖에 안 돼요. 워싱턴 대통령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대통령이죠. 이 토머스 제퍼슨은요, 정치인이지만 거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목사님 수준이야.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영국이 이랬단 말이에요. 영국. 그래서 이 우리 미국은 우리와 같이 신앙이 좋은 대통령, 정치인이 아닌 존 F 케네디 같은 이 좌파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서면 반드시 교회를 핍박할 거다 생각해서 정교분리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야. 뭐냐? 절대 정치는 교회에 관여하지 마라. 이해됐어요?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치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이 영국 성공회가 보니까 청교들이 그것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토머스 제퍼슨 이 대통령이 정교 분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정교 분리란 말은 뭐냐면 정치는 교회에 참관하지 마라 이거야. 참관하지 마라.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것이 이제 둔갑을 해요. 마귀 새끼는 꼭 그 짓을 해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댕겨요. 그래갖고 거기서 씩씩 비틀어서 얘기를 해. 이것도 비틀은 거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요, 식민지화 해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보니까 제일 말을 안 듣는 놈들이 누구냐면 예수쟁이들이야. 뭐 천당이 온다 그러고 천년왕국이 온다 그랬었고 예수가 재림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언젠가 해방된다고 자꾸 교회가 독립운동을 고치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해방된다. 이걸 가리키니까 맨 처음에는 일본 놈들이 뭘 못하게 했냐면 출애굽기를 없앴어. 출애굽기를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하도 해방에만 그러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안에서는 이제는 이 교회를 통제하려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들고 와가지고 이 교회를 이거를 갖다가 이제 통제를 하면서 뭐냐?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지 마라 이거야. 사회운동 하지 마라 이거야. 누가요?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결국은요, 일본 놈들이 왜 망했냐? 저는요, 나가사키에 가봤어요. 나가사키. 우리 나가사키 한번 다음에 가자고. 갈 때도 더럽게 많네. 맨날 간다고만 하고 말이야. 교회 좀 부흥시켜가지고. 돈이 좀 있어야지. 우선 우리 대한민국부터 살려놓고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인데 원자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후쿠오카를 가면서 나가사키까지 들렸는데 이 원자 폭탄의 위력이요 얼마나 강한지. 그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폭발의 그 음이 있잖아요. 소리에 의해서 고막 다 터져버리고요. 건물들이 다 쪼개져 버리고 그 빛 있잖아요. 빛에요 눈이 다 녹고 그 다음에 그 열 있잖아요. 열에요 쇠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다 녹아고 산천 초목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지붕만 있어. 지붕만. 길이요 길인데 길 바로 옆에가 지붕이야. 바로 이렇게 어찌돼요. 일본이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공원도 그대로 해놨어요. 그리고 그 기념관에 가면 그때 당시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크기를 재현해가지고 그대로 다 해놨어요. 와. 근데 지금 미국이나 소련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그때 원자폭탄의 위력보다 몇백 배가 더 강하다냐. 그러니까 한두 개 떨어지면 절단 나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 그냥 일본 사람들 일하다가 그 빛하고 열이 씩 지나가니까 먼저 살가죽부터 날아가고 그 다음에 뼈가 다 녹아서 그냥 이게 일하다가 그냥 녹아버린 거야. 이렇게 일하다가 그 다음에 금을 던지다가 이런 상태에서 그냥 녹아버린 거야. 한순간에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요 일본이 왜 이렇게 망했냐. 무슨 뭐 독립운동 뭐 미국 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건 맞는데 결국은 뭐냐. 일본 놈들이 와서요 제일 못된 짓을 한 데가 어디냐면 교회야.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요 주의 몸된 교회가 부딪혀가지고 살아남은 인간이고 민족이고 없어. 다 작살나버려. 교회를 핍박하면. 그런데 반면에 교회를 세우는 민족은요 어느 민족이든 잘 됐어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잘 산 줄 아세요? 오직 교회 짓는 게 우리요. 그래서 저 유시민 저 개자식이 말이야 옛날에 그랬어요.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서울 시내를 밤에 내려다봤더니 빨간 십자가를 보니까 소름이 끼친다고. 유시민이가 저녁에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봤더니 빨간 십자가를 봤더니요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소름이. 혐오감이 생긴다. 이게 혐오감이. 이야, 이런 놈들이 지금요 세상을 장악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나이 70 이제 다 되고 80 다 된 분들은요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나 주거나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제 국민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손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제발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들이요 제발 좀 정신을 차려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저 사람들은 투표해놓고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들인데 왜 투표권 주냐고 얘기하는데도 분노도 안 느낍니까 여러분? 걔네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투표권 박탈해야 된다 그랬잖아. 왜 박탈해요? 그 사람 찍어놓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을 사람들한테 왜 투표권을 주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도 대한민국 사람들 잉 해가지고 돈 15만 원 주니까 할렐루야 해가지고 또 설교 한마디 안 나네. 또 열받아가지고 나도 15만 원 주니까 기분은 좋더만. 그러니까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뭐라고 여기냐면요 개돼지라고 해요. 개돼지는요 아무리 깨갱거려도요 먹을 것만 던져주면 안 짖어. 이랬는데도 국민들이요 맹 해가지고 있어. 특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전라도 나의 조국이에요. 나의 조국 전라민국 동지 여러분 제발 좀 깨어납시다. 전라도 분들이요 어찌 당신들은 그렇게 못 깨어나니까. 아이고 어떤 문제. 그래서 이 토마스 제퍼슨은 바로 자기와 같은 청교도의 신앙을 갖지 않는 후세에 좌파 사상을 가진 대통령들이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못 살게 할까봐 정교 분리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일본 놈들이 확 비틀어가지고 교회는 정치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거를 또 누가 써먹었냐? 박정희 대통령이 또 써먹은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가 여기서 나와. 박정희 대통령이요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하여 참 조국 근대화 이걸 해서요 대한민국 잘 살게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째, 정교 분리를 잘못 활용했어.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안 모셨어. 아니 이승만이 없는 박정희 있습니까? 아니 이승만이가 4대 건국 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 건국 안 했더라면 자기가 있냐고. 박정희가 있냐고. 박정희가 그걸 못한 거예요. 아니 박정희도 잘못한 건 비판받아야지 뭐 다 칭찬만 받아요? 자기가 대통령 돼서 어느 정도 딱 안정됐으면요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왔어야 돼. 그리고 그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 초성화를 넣어야 돼. 지폐에다가. 지폐. 옛날에는 이승만 대통령 지폐 있었어요. 그게 몇 원짜리더라? 100원짜리인가? 100환인가? 10환인가? 하여튼 그 옛날에는 우리가 원 되기 전에 환이었잖아요. 환이었어. 환. 종이돈도 있고. 그때는 이승만 초상화 들어있어요.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 우리나라의 이 건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1919년도 저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거기를 가지고 좌파들은 계속해서 건국일이 건날이다 그러고 우리는 뭐예요? 1945년도 48년도인가? 이걸 가리켜서 대통령 선거 48년이지 48년. 이걸 우리는 건국일로 가만히 있어봐. 45년이지 45년.
헷갈려 죽겠네. 이게 역사는 잘못하면요. 그래서 욕먹어. 하여튼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봐. 48년인가 45년인가. 48년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이제 건국을 선포했잖아요. 대한민국 본격적으로. 이때가 우리는 우파는 대한민국 건국일로 본단 말이야. 이게 정상인 거야. 근데 이거를 요 박정희가 안 해놓고 간 거야. 어떻게든지 저 배고픈 백성들 먹여 살리는 일에 그냥 어떻게든지 그거 배고픈 거 해결해 주려고 그거 하다가 보니까 그걸 못 놓쳤어요. 아쉬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요 1등만 골라놓고 했던 이 박정희가 친구들이 와서 건면하면 나 이거 자리 내려놓으면 나 교회 갈 거야 그랬는데 끝끝내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고 돌아가신 게 아쉬워요. 박정희.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이게 대한민국을 한번 살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올라오니까 정교 분리를 이거를 삐뚤어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일본 놈들이 사용했던 걸 그대로 사용했다고. 그러나 정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 아니고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이요? 지금 우리가 국민 저항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이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바로 똑바로 헌법에 기준하여 제대로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통치하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했을 때는 뭐요? 국민들이 저항권으로 일어나서 바른 길로 가시오 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 그러니까 무슨 막 돌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총을 뺏어가지고 와서 막 총을 갈기고 이런 게 국민 저항권이 아니고 국민 저항권은 보세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뭐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권력에 맞춰서 총을 쏠 수는 없지만 뭐냐? 공권력이 바로 하지 못할 때 부패할 때는 국민들이 일어나서 표현의 자유로 저항을 하는 거야. 저항. 똑바로 해요. 똑바로 안 있으면 우리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국민 저항권 중에 또 하나가 투표예요. 투표란 말이에요. 투표. 그냥 투표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표를. 부정선거 플러스 투표를 잘해야 돼. 우리가요 정말로 몰수해버리면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맨날 국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가지고 노는 거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건요 투표야. 투표를 해서 우리의 저항을 보여주는 건데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교회 얘기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길어져서 또 시간이 다 됐는데 이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가 교회라고 봤느냐?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기는 한 번도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에게 침을 뱉거나 돌을 던져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책망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아하, 이 땅의 그리스도인,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동안에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요 악한 사단이가 떠나가고 아멘. 그 다음에요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고요 참빛 대신 예수가 오셔서 모든 걸 다 변화시키는 거야.
이게 교회의 위력이요, 교회의 능력이야.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교회를. 교회 세우는 사람은요, 복을 받아요. 교회 세우는 사람은 복 받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는 첫 번째로 뭐냐?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부르심.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우느냐?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에요. 부르심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이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니까 세상에요, 기가 막힌 거야. 오늘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는 어떻게 세우느냐? 첫 번째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으로부터 세워요. 자, 부르심으로부터 세우는데, 자, 부르심으로 보는데, 오늘 부르심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간혹 있기는 있는데, 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란 말이에요. 사람 지혜인 거. 그 다음에 또 능한 자가 많지 없어. 능한 자. 능한 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예. 알기 쉽게 써줘야지.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사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첫 번째 스타트가 부르심인데, 이 부르신 사람들을 봤더니 교회를 세우려고 부른 그 부르심을 보니까 세상에 기가 막힌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많지도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도 않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자. 그 다음에 천한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갖다가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붙여요. 갖다 붙이는데, 갖다가 붙이는 사람들을 봤더니 세상에요,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여기에 반대대로 미련한 자고 약한 자고
천한 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더라는 거야. 야, 그러니요,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요,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불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 우리는 어디요? 여기에 해당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더니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한 명도 없더라는 거야. 없어. 많이 없더라는 거야. 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불러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을 불러서 뭐 하느냐? 첫 번째가 이제 부르심의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면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입니다.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 영어로는 처치라 그러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로는 뭐냐? 무엇으로부터 부르다는 거예요. 부르다. 무엇으로부터 부르다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는 말이 에클레시아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뭐냐? 교회라는 말이 영어로는 처치라 그래요. 처치인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에클레시아의 그 어원의 뜻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는 거야. 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불러요. 모세야, 너 뭐하고 있냐? 저 양 먹이고 있는데요. 일로 와.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목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게 뭐예요? 너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을 해. 안 놔주는데 어떻게 가요? 네가 임마 바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해.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 이 백성들 데리고 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서 한 말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 데리고 저리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그래. 제사.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건 뭐예요? 출애굽을 시킨 건 뭐냐? 5대 제사를 진행하려고.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민수기를 계속 할 때 성경마다 다 제목이 있다 그랬죠?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디로요?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시켜. 뭐 하려고?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교제를 이루려고. 그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뭐예요? 민수기를 통하여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거야. 싸움에서 이기도록.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누림이요. 누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새 그렇지. 새 예루살렘이 하도 입에가 배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지금 출애굽하고 똑같아. 민수기하고 똑같아. 민수기하고.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후에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누림이란 말이에요. 누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니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직분을 줘요. 직분. 그래서 첫 번째가 직분의 부름이에요. 직분의 부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요 무조건 직분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요?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야. 무명의 용사는 안 돼. 무명의 용사는. 교회는 무조건 직분을 받아야 돼요. 직분.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직분 없이 댕기면 안 돼요. 그건 자유분이에요. 자유분. 절대 안 되는 거야. 지금요 한국교회가 왜 무너진지 아세요? 이 자유부인들 때문에 그래. 자유부인. 자유부인. 자유부인이 뭐예요? 남편 없이 나 혼자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오늘은 이놈도 만나고 내일은 저놈도 만나고 독립운동하면 안 돼요. 독립운동. 옛날에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이었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이요. 이걸 독립운동이라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직분이요, 직분. 교회를 왜 세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가요, 딱딱 붙어야 돼. 그게 첫 번째가 직분이야. 물론 교회에서 주는 직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직분이 있어요. 영적인 직분.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너는 그 일을 하다가 와. 천직이 있어, 천직. 너는 학교 선생님을 해서 애들을 잘 바르게 가르치고, 너는 의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살려. 너는 뭐라고? 영적인 직분. 직분을 맡아야 돼, 직분. 아멘이요? 직분이야. 근데 오늘날요, 직분에 안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의사가 돼가지고, 피고름을 빨고 이렇게 해서라도 병을 고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요. 안 서 있어. 왜? 더럽다 이거야. 그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왜 내가 말이야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야 되냐 이거야. 왜? 그래서 지금요 의사들도요 내과 의사, 외과 의사는 기피라잖아요. 기피한데 왜? 애들이요 인턴 시절 때 그 의대 다니면서 인턴 과정 밟잖아요. 인턴 과정 밟을 때 뭐 한 줄 알아요? 사람 시신 기증 받잖아. 사람 기증. 내가 돈이 없어. 그런데 치료비가 없으니까 나 사는 날 동안 고려대학 병원에서 나 고쳐주고 죽으면 내가 시신 당신한테 기증할게. 의료용으로 쓰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면요 그 병원에서 달려와서 싣고 가요. 그러고 고쳐. 죽으면 뭐 하느냐? 냉동실에다 화장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 냉동실에다 꽁꽁 얼려놔갔다가 그 의대생들 있잖아. 의대생들한테 뭐냐면 실습을 해. 그래가지고 드릴을 가지고 대가리를 쪼개. 그래서 뇌가 몇 그램이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뼈는 어떻게 생겼고 이걸요 해부화를 다 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 사람 시신을 가지고 그러는데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밤에 잠도 못 자고 말이야. 막 밥도 못 먹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밥도 못 먹고 막 그 생각이 나서 막 무섭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그 과정을 하면 사람 시신을 그냥 사람으로 안 보고 이제 다른 걸로 보는 거야. 그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 과정에요. 스트레스 있잖아. 스트레스. 뭐 외상성 스트레스, 뭐 무슨 스트레스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못 견디니까요. 일단 봐봐요. 아무리 죽어도 사람이잖아. 그런데요 간지를 또 톱으로 잘라야 돼.
발가락도 잘라보고 빼보고 막 그래야 돼. 망치로 막 때리고 막. 요 머리도 요 끌로 빵빵 때려야 되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냐고.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그거 안 한다 그러잖아. 그래서요, 피부과,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뭐 또 성형외과. 그런 건요, 돈도 많이 벌고요, 편하고 얼마나 좋아. 피도 안 튀기고,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런 것만 한다는 거야. 외과, 내과는요, 지원자가 없어진대, 점점.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힘들고, 어렵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 밀라 그래. 그런데요, 매인낙이 돼야 돼, 매인낙이. 예? 내가 상주에서 했던 말씀요, 매인낙이가 되자, 매인낙이. 사명이 매이고, 직분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매여야 돼, 매여. 안 매인 성도 있다고, 안 매인. 아이고. 여러분이요, 평생을 교회를 한번 찾으러 다녀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교회가 있나? 없어. 교회는 내 마음에 든 게 없어요. 아니, 교회도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네가 교회가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 교회 못 찾아요. 사랑제일교회는요, 가면요, 교회가 왜 이렇게 후졌어? 왜 비가 새? 목사님 왜 이렇게 또 욕을 많이 해? 왜 예배 시간이 저렇게 젖다구로 길어? 쌈뜻하게 20분만 설교해야 되는데 말이요. 강화문으로 오라 그랬다, 이랬다. 없어.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이 교회는 이래서 탈, 저 교회는 저래서 탈, 없어. 내가 맞춰야 돼. 자, 그러면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다 전혀 다른 가정 형편 속에서 두 사람이 자라가지고 결혼을 했어. 100%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럼 맞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맞으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요, 나는요, 우리 전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일 큰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사모님 두들겨 뺐다는 것 때문에 제일 은혜 받았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 두들겨 패지는 안 했지만은. 그거 걔만 자식이 죽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자라왔고, 나는요, 험산줄령 완전 시궁창에서 자란 사람이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전혀 안 맞은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둘이 싸워. 밥상 걷어차고요. 아니, 신혼 때. 그리고 또 텔레비 보다가 앉아서, 좋다고 앉아서 낄낄대고 텔레비 보다가, 지금 니네 아버지 닮았다야? 그러면 또 두 사람이 또 싸워. 밤새도록 싸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밤새도록 싸워. 그러다가 언제 이제 그게 되냐면, 우리 큰애 태어나고 둘째 태어나고 나니까 점점점 그래. 서로 성향을 알게 된 거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잖아, 이해.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해를 맞춰야 되겠다. 그럼 내가 화가 확 날 때는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싸움이 안 돼.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요, 부르르 하다가 피 꺼져. 지 혼자 지쳐서 잉해. 그럼 이제 다 풀어지고 한 30분 지나면 내가 멋쩍이 있으면요, 아이고가. 그러면요, 내가 미안해서 그냥 웃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30년, 40년 세월이 되니까 뭐예요? 그냥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아이, 그러네. 그런데요, 처음에는 막 싸우는 거야. 그게 뭐냐? 맞춤이잖아, 맞춤. 맞춰가는 거라고, 맞춰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 아멘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강호 목사님 25년 따라다닌도 100%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이고, 섭섭한 거 많아요. 요 방송을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도 섭섭한 거 많다고. 그런데 뭐예요? 그분이야말로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잖아요. 지어놓고 보니까 그분이 다 맞은 거야. 그래,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다고.
우리 목사님 맨날 말이야. 처음에 그랬다고,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목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맞추는 거야. 내 생각이 있고, 저기가 있어도 지내놓고 봤더니 옛날에요. 25년 전에 우리가 청교도 다닐 때 맨날 목사님이요. 300만 생명 공동체. 그거 하자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수한국, 예수한국. 민족복음을 하자고 계속 외친 거야. 그러면서 그때도 청교도 센터를 얘기해서 막, 큰 걸 만들어가지고 막, 천당은 못 돼도 990당은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막, 그걸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뻥이요. 에이, 저게 어떻게 되겠어? 아이, 근데요.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보세요. 맞추는 거야, 맞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맞추는 거야, 맞춰가는 거야, 맞춰가. 이해할 수 없어도 맞춰가는 거야. 아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엊그저께 우리가 대전에서 총괄팀장 회의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막 이거 저거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을 해.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와. 어떤 분이 그런 거야. 내가 말이야 총괄팀장 돼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50%는요 이해 못하겠다고 말이야. 막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해.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고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회의를 그냥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밥 먹다 그랬어요. 그분은 연세도 많아 70이요. 통합 측의 목사님이요. 통합 측의 부총회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요. 우리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내가 밥 먹다 그랬어요. 목사님 평생 목회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저보다 크게 해봤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를 모르니까. 나는 그 교회를 가봤다고. 포항에. 교회 커요. 근데 자 내가 딱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교인들이 목사님이 얘기를 할 때 다 이해해서 따라왔습니까? 딱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 우리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마치는 겁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그러더라고. 보세요. 교인들도요, 목사님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따라온 줄 아세요? 이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지. 여러분 솔직히 내가 설교 이걸 다 할 때 100% 여러분 다 납득합니까? 이해가 갑니까? 안 맞는 것도 많죠. 목사님 왜 저거 잘 이해 못하는데 왜 저런 얘기하지? 그런 거 많아요. 그래도 마치는 거야.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섭섭한 거 많습니까? 남편에 대한 섭섭함, 마누라에 대한 섭섭함.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섭섭한 게 없는 줄 아세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야. 서로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고 사는 거야. 나는요, 내가요,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또 내일도 또 서울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또 사는데, 보세요.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좀 미쳤나, 저거 왜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도 그냥 가서 나쁜 짓 안 하고, 사고 안 치고, 올바른 일하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해를 하고 놔주니까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이해를 못하고, 건질건질 그러면 본인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나도 피곤한 거야. 못 사는 거야, 이건 못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직분으로 불렀어. 보는데 이 부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 왜 직분을 맡겼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 안으로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된다고. 다. 아멘. 다 들어가야 돼. 강화문도 마찬가지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그래. 야! 강화문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말이야. 왜 조직을 못하냐? 왜 조직을 못하냐? 그런데
그분들 다 해가지고 동대표가 좀 되세요. 동임원 들으면 안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는 그냥 강화문이나 자유롭게 나오지. 나는 그 조직 안에 들어가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다 직분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이요? 다 직분 맡아. 내가 이제 우리 김정숙 전사님한테 여전대회를 빨리 구성하라고 지금 오다를 내렸어요. 오다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딱 해서 처음에 회의할 때는요 투표하면 안 돼. 그거는 앉아가지고 딱 봐서 전사님이 해서 총무하시오, 부회장 하시오, 뭐 하시오 그러면요 아멘 하고 해가지고 여전대를 세워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예, 교회 세우는 원리요. 에이씨 나는 말이야 공부도 많이 한데 부회장이 뭐야 부회장이 난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세요 처음 자유마을 조직할 때요 한지 벌써 3년 지났죠. 사랑제일교회에서 자유마을 대회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뭐 하느냐 그 판결하지라고 사람 잡아요.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지 이렇게 똑똑한데 나를 갖다가 마을 대표를 세웠다고? 아이고 저거요 실행위원장 저거 후졌어요. 저 사람 세우면 안 돼. 이거 달랭이라고 내가 3년 동안 죽다 살났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배가 지금 헛배가 불러. 하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제는 직분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직분.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한테 복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도 복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 몸.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을 세우자. 누구의 몸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더니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로 봤다고. 모세는 성막으로 봤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우리 다 그런 반열에 섭시다. 아멘.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만큼 건물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란 말이야. 아멘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살이처럼 말이야 뜨내기처럼 말이야 장돌배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 그런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후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불러주셨사오니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힘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데 충성 다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